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42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명초청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캠프를 하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냥 우리가 감사절 예배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중직자 2학기를 1차 합숙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합숙의 의미 속에는 사실은 집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합숙은 직장생활도 그만 쉬고 휴가 내고 산업하는 사람도 모든 걸 접어놓고 합숙 말 그대로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전에는 4박 5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 받고 빈 시간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직장 다 출근하고 낮에 다 사업하고 그 저녁 때만 와가지고 3일 동안 그것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데 어찌 보면은 원래 합숙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게 많아요. 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합숙하니까 참 편하긴 했는데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틀림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은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해야 돼요.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정말로 이제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쉽게 말하면 개인화를 하는 것은 누구 목이에요? 내 목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차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에 다시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도님들이 이번 이제 상강부터는 메시지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되어질 겁니다. 3강 구원의 길은 추수감사절에 하기로 하고 바로 4강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또 성경을 좀 찾아서 확인도 해보시고, 강사 목사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쉽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여러 건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개인화라고 하잖아요. 훈련을 그토록 많이 받고 예배를 그토록 많이 드렸는데 왜 우리가 잘 안 바뀔까요? 개인화가 잘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문을 해야 돼요. 매일마다 주일 말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확인하고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생명초청 캠프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예비중직학교를 현장 회복,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현장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현장이 있고 친구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현장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회복하자. 그 말 속에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2학기 중직학교를 통해서 분명히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회복하라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다락방을 회복하라 그 말인데,
그러면 다락방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다락방 말씀 사역자로 그래서 1차 합숙을 훈련한 것 아닙니까? 1차 합숙은 원래는 다락방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막 받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손들으라 그러면은 좀 거북하겠지요? 내가 손들으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같이 합숙을 몇 번씩 받고 합숙 받은 지 오래됐고 어떤 분은 중직자고 그것도 다락방 교회에 몸을 담고 10년 이상을 몸을 담고 있는 그런데 다락방을 안 해. 그러면 이거 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다락방 안에 있는 이단들이요. 정신을 차리시오.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 다락방을 안 하면은 다락방 이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래서 예비중직자학교를 통하여서 중직자를 훈련시키겠다는 것보다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현장교회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중직자 훈련을 하고 교회마다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디를 회복하려고? 현장 살리려고. 교회 안에도 중직자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말 현장에는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완전 황금어장인데 자기가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나중에는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 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다락방 사역자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언약으로 붙잡으셨죠? 그래서 2학기 예비중직자 학교의 모든 방향은 뭐냐? 현장 회복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락방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다락방은요, 닫히면 또 열면 돼요.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닫히면 닫고 열어주면 열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준호하고 평택대를 갔는데 우리 준호가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군 안에서 많은 그 동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다녀온 친구들이 많은데 너무나 복음이 없다. 너무나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너무 안타까워. 도리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고 딴소리만 자꾸 했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RTS 가가지고 복음 좀 깊이 좀 알아보고 싶대. 청강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전화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전사님 데리고 가십시오. 데리고 가면 됩니다. 청강비는 내야 되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현장에서 현장을 가슴에 안 담으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직장을 10년 다녔는데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봤어요. 한 번도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없고 종교인들이 가득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 없고 이거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현장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아멘소리가 왜 이리 오늘 약하다냐. 절대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도전만 하면 돼요. 믿음의 그릇만 넓히면 돼요. 입만 열면 돼. 하나님 내게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림 메시지를 주시고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돼요. 현장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사모늘로 시작하세요. 사모늘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복잡하게 기술처럼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하려면 복잡하니까 일단 주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늘 시작했어요. 두 번째,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 시작하세요. 개인 다락방이 뭡니까? 개인 정시 예배 드리면 돼요. 가능하면은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면 좋겠지만 직장 아니라고 하면 조금 빨리 출근해가지고요. 정말 직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면 대상자들이 보여요. 저 대상자들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에 담고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그 직장 속에 보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틀린 소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나에게 그곳에 보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로 학교로 갑니까? 우리 랩런트들? 제가 언제나 말했잖아요.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우리 랩런트가 있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다. 응? 인서울 안 해도 상관없어. 고3 학생들이 올해 우리 교회 풍년인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복음 가진 랩런트가 언약 붙잡고 가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생명초청 캠프로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는데요. 모든 성도, 모든 랩런트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있을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RT에서 전도 캠프를 준비하다 보니까 각 지교회별로 성도들 전도 대상자를 추려보라 그랬더니 많이 내놨어요. 보통 성도 한 명이 2명, 3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뭐 몇 명씩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지금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심을 모두고 움직이셔요. 우리 현장에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누군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해주면 당장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그런 교인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반응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을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누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까? 내가 받아야죠. 나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현장 속에도 있습니다. 랩런트에게 특히 좀 말해줘요. 네 현장 속에도 있다고. 응? 날마다 그냥 페이스북만 하고 그냥 엉뚱한 것만 하지 말고 네 현장 속에도 제발 랩런트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다른 거는 짝짝꿍이 그렇게 잘 내 친구들하고 그냥 막 먹고 놀고 막 즐기는 것은 그냥 막 눈에 불이 나도록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는데 오로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부족해요.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입술도 그냥 빨갛게 깨고 그냥 막 뭐 얼굴에다 뭘 발라싸고 막 볼터치까지 하고 다니고 그냥 엄한 건 다 바르고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안 바르고 다니고. 저것들이 진짜. 그래도 우리는 랩런트니까 봐줍니다. 그래도 기다려. 우리는 더 했으니까 기다리시면. 우리는 뭐 10년 동안 다락방 했는데도 뭐 말씀 운동 안 하는데 뭐 다락방 하나도 안 열어놓고 막 그래 놓고도 막 그냥 다 직분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막 다 하는데 우리를 닮아서 그래요. 누굴 닮았을까요? 제자는 누굴 닮습니까? 네, 스승을 닮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를 닮아서 그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오늘 저 메시지를 부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으로 누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 현장 속에는 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실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자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전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대상자로만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인도받으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인도받기 나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기도로 마음속에만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시하지 않아요. 실제로 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추수감사절에는 뭐냐? 영육간에 추수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운동 중심으로 생명운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다른 것 중심 아니에요.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중심으로 우리 현장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지고 교회화되는 것, 제자화되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번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뭘 준비해놨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생명운동, 가장 중요한 축복, 전도.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심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이번에 인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복음 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너무 감사하고 현장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영적인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또 나는 현장 살릴 주역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축복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 축복들을 조금 외면하고 살았구나. 좀 사람이 진실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이번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교역자 중심으로 각 기관 부장입사님들이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냐?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 초청 대상자를 정하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추수감사절날 일부 행사를 통하여서 일단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또 가능하면 선극이나 연극을 통해서 조금 불신의 상태 6가지를 표현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대학 청년 뭐부터 해가지고 우리 각 주일학교 기관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되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여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한 20분, 30분 이 사이에서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자연스럽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연극이나 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1부에서 마음은 열려지면 2부에서는 복음 제시하고 영접 초청하고 이게 이제 캠프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초청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어야죠.
꼭 이날만 초청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전이라도 또 후에라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셨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3부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또 특별히 초청자와 대상자와 하지만 각 기관별로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전도서 상자를 내놨다 그 말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일 먼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부터 할 겁니다. 이번에는 뭐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 받게 되는 이러한 분명한 방향을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마음을 담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보니까 이걸 잘했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나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 먹고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날씨가 요즘 참 좋은 거 춥기를 하나 덥기를 하냐 뭐 좀 한절기라 좀 쌀쌀하긴 합니다만은 같이 힘내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지금 뭐 출타가 절반 이상 있고 그런데 상관없이 하여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쓰임이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모든 전도는 기도할 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 현장에 닫혀져 있는 전도문을 여실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팀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얼마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밤에 바울을 통해서 전도문이 계속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직자들 중심으로 또 우리 대학 청년 중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보니까 3일 이상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3일째만 되면은 이제 깔아져 버리고 4일째만 되면 아마 응급실로 실려가는가 봐요. 워낙 안 하다가 하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3일 하고 나면은 어쨌든 막 깡다구로 막 버티는, 이번에 깡다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컨디션도 잘 좀 조절을 해가지고요. 가능하면은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하는 체질로 모두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빨리 자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어느 분은 날마다 12시에 자요. 12시 자면 또 빨리 자. 1시에 자. 그러고 새벽 기도 간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반 시체가 돼버려. 새벽 기도 하면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저도 새벽 기도 갔다 와 잘 때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일단요, 간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났을 거라 검사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 올라면 4시 반에 일어나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몸이 이제는 깨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뛸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 자자 그래 버리니까 간이 준비 다 해놨다가 돌아 누워버린 간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거든요. 여러분 간 늘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밥 문화가요. 물론 저녁에 자기네들을 다 챙기고 개인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때밖에 없기도 하겠죠.
근데 밤에 좀 빨리 자면 돼요. 저는 막 10시만 돼가려면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되도록이면 저녁에 빨리 자세요. 나는 12시 전에 절대 못 자는 그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 받는 체질 아닙니다. 나는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무 말을 절대 아무 말 안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넘으면 잠잘 준비하고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고 뭐 전업주부님들은 오후에 한숨 주무시든지 그건 알아서 쉬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초청 대상자를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 정시기도 속에 담으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정시기도 할 때마다 정말 그 현장과 대상자를 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끔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 중에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요. 들추어져요.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가정이 이렇구나, 자녀가 이렇구나 알게 되어지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틀림없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여기에 맞는 전도 자료를 기도하면서 전달하면 됩니다. 아무 자료로도 줘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 지금 바로 교회 헌금함 옆에는 지금 전도 자료가 가득 차 있잖아요. 종류별로 매주마다 오니까 그 중에서 맞는 것들, 아니면 순수대로 또 전도지 만드는 거 있어요. 교회 이름까지 박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전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초청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도 하고 생명운동도 일으키고 현장에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에 초청해도 되니까 이번 기회에 복음도 받고 또 교회에 초청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초청하고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를 놓고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생화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운동을 하고 생명을 얻었으면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갓난아이가 수술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따뜻거려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운동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자꾸만 전달해주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아주고 기록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문제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 문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한 답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양육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지속할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영접만 하고 내팽개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이 정말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락방, 사역자, 또 조장, 그리고 이제는 대상자. 이렇게 돼야 진짜 다락방의 원래 모습인데, 정 안 되면 1대1, 나하고 대상자하고 1대1 다락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요, 우리가 사역자로서든 조장으로서든 사역자, 조장과 대상자를 놓고 해야, 계속해야 새로운 대상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1대1로 하다 보면 하다가 무너지기가 참 쉬워요. 1대1 다락방이 가장 많이 닫아요. 그런데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대상자가 끊임없이 있으면 그 다락방은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전도의 시스템으로,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지속하는 그런 다락방으로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날 당일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내가 그 현장에 다락방 사역자로 아니면 조장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을요 넓게 키워야 돼요. 결국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나는 정말로 친구를 초청하고 우리 친구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초청 대상자로 마음에 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해요. 이 사람 관계를 막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다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제가 만나고 다락방 좀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다락방 하려고 마음먹고 만나기로 한 날만 되면은 분명히 일이 생겨요. 그놈이 신방을 와가지고 전날 소주를 몇 병 까버렸다든지 그리고 완전히 들어누워 버렸다든지 며칠 동안 꼭 만나기로 하긴 그날만 되면 마누라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만나려고만 하면 분명히 내일 점심 때 만나자고 약속도 해놨잖아요. 다음날 아침 되면 어김없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되겠다 오늘. 왜 절대로 안 돼? 핑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봐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술 취고 만날 때는 아무 이상 없는데 저만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줘야 되고 그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 맞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도 친구 관계도 막 이간질시키고 그런다니까요. 복음 전하려고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사실만 보면 절대 안 돼. 그 배 위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내 수준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요. 마음문도 열어주고 현장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어봐요. 감정 상할 일도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이번에 생명운동 일으키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생명 초청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본 추수감사절을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현장, 나를 통해서 복음받아야 될 영생을 줄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죠. 그 상대방보다. 내가 정말 사모놀 속에 들어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현장을 담고 전도 대상자를 담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 지역 현장의 역사는 전도 대상자 역사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초청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기 예비 중재학교를 1차 합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이 특히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현장을 회복하는 말씀운동 사역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 배후에 예비되어 있는 다락방의 문을 확장하며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한번 이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운데 매여서 지금도 사단의 종노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과 종교와 세상 풍속과 미신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자녀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대물림 속에 묶여있는 저들을 건질 수 있도록 참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초청되어지며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함께 아베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베림의 정식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전도 자리를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